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망대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가 예배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가장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구에 지금 간암 말기로 병상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장로님께 찾아뵙고 짧게 예배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 말기다,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다. 나에게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닥쳐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내일이라도 당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고 또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할 나의 상태인 것 같은데 살은 뼈밖에는 안 남았고 모든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은 돌 같아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는 나를 보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제가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병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오면, 가족들이 오면 그 가족들이랑 얘기하고 잠깐은 기도하지만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 나는 간암 말기야,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되뇌이는 것보다 문제와 사건에 사로잡힌 나를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손잡고요, 장로님 여기 계시면서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문제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셔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장로님이 저 처음 만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매일 하시는 그 말, 자녀들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들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방황하는 저 자녀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었다 하시면서,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니 오직 그리스도보다 이 문제가 왜 왔나, 이제 곧 죽음이라는 상태로 내가 가겠구나,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셔서 이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는 다 저기 뒤에다가 밀어놓고 현실, 진실 여기에 빠져서 영적인 사실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재앙이 오고 많은 축복들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보다 다른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사는 나를,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 현장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을 보면 고아원에 보내질 처지에 놓이게 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9살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미국을 뒤흔들었던 D.L. 무디입니다. 또 소경이 된 크로스비, 이 크로스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앤 설리번은 기도하면서 헬렌 켈러를 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는 데 쓰임받는 증인이 되었죠. 이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상황과 문제와 축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와 사건과 축복, 내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거 가진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망대를 세울 기도 24, 기도 25, 그리고 영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파수꾼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절대 기업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것,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참된 축복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라는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또 나에게 임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만나는 사람, 특히나 여러분과 저의 후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바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와 관련된 그 현장에 전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절대 작품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 영원한 절대 작품을 만들어 남겼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세절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남긴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인 유월절과 보좌의 배경인 수장절,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내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말씀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 내 문제,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축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성취될 예언으로 붙잡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절대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절대 유산은 미래를 앞두고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멸망받습니다. 또 79년도에는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50년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빠져 있었던 초대교회인들을 통하여서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갔을 뿐인데, 초대교인들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7대 여정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보이는 오직의 응답과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찾아오게 되는 유일성의 축복,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흑암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 가문,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파수꾼, 영원한 절대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되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이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도 살리게 되고 뇌도 살리게 되고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현장과 사람,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축복의 기업을 주시고 이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도로 품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현장에 전달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